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와 책과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8대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7교회 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이제 오늘은 7인 계시는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고, 5장에는 7인으로 봉한 책, 아버지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십니다. 6장에는 그 7인으로 봉한 책의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깨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인 치는 사업,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 인 치는 사업이 기록되어 있고, 8장 1절에 7째 인을 깨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7인 계시의 서론 4장과 5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 계시의 배경에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네? 자,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배경에는 항상 무엇이 나온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나옵니다. 7인 계시에도 성소의 장면이 나오겠지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와라. 계시 중에 요한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이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은 그 하나님을 벽옥, 홍보석, 보석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7교회 계시의 배경에는 7촛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7인 계시의 배경에는 하늘 보좌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7나팔 계시의 배경에는 분향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쟁투 계시의 배경은 지성소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 다섯 번째 7재앙 계시의 배경으로는 하늘 성소가 닫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성소가 닫힙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배경은 하늘 성소다. 특별히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소 안으로,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칸 성소가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죠. 근데 사실 순서대로 하면 7 촛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7 나팔할 때는 분향단이 나와요. 두 번째 계시에는 뭐가 사실 나와야 됩니까? 떡상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떡상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전체가, 천국 전체가 성소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청와대의 그 지하 벙커에 그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금은 우주 전체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이 대쟁투를 주관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성소 체제로 천국의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는 무엇을 나타낼까?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비가 오고 또 햇빛이 비가 오면서 비가 완전히 그치기 전에 햇빛이 나면 무지개가 생기지요. 이것처럼 햇빛과 어떤 소나기가 결합되어서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자비만 강조할 수 없고 공의만 강조할 수 없고 자비와 공의는 아주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선악의 대쟁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무지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장면이 계속 펼쳐지는가?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명의 장로님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하늘 가는 우리 서면교회 출신 장로님들이실까요? 자,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갔고 또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갔고 또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당시에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특별히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레위 제사장이 24반차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보름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했습니다. 또 구약에 문자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합치면 24지파죠. 또 구약에 12족장이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24명의 천사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완전하신 성령. 그 다음 장면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넓은 광장 유리 바다 광장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어떤 지성 또는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네 생물, 하나님 보좌의 네 생물은 하나님 그룹 천사라.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그룹 천사, 하나님 앞에 있는 특별한 천사이고, 이 네 생물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사자는 힘, 황소는 인내,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성. 하나님께서 힘과 인내와 지혜와 신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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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근본. 모든 존재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네 생물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24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하나님 보좌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계시 중에 보고 묘사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석 같은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보좌 그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천국에 반드시 가셔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1절 내가 보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아주 중요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에는 도장을 7개를 찍어서 딱 봉해 놓았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도장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 중요한 책에 이 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그 도장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누가 합당하냐?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즉 이 우주 전체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중요한 책에 이 도장을 뜯어내야 이 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 우주 가운데 누가 이 도장을 뗄 수가 있겠느냐?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7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크게 울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울었겠지요.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깃발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 깃발에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탄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입니까? 메시아는 왕인데 그 유다 지파가 왕족입니까? 맞습니다. 왕족이. 자, 그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 요번에 교과책에서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데 사실은 이 7대 언약 중에 다윗 언약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 궁극적 성취자가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책,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우주에서 그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 하늘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실물교훈 29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무지한 폭도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열렬하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 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예수님이 개봉할 때에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 중요한 책에는 이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들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7뿔이 7개라는 완전한 권세를 7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설교를 했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냐.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 책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 하늘 성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향과 함께 섞여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예배자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새 노래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왕노릇하게 되었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노래로 감사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만만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7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찬양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천만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께 방귀를 들고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근데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고 이 선하게 된 죄의 모든 것을 관심있게 살펴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합당하다고 하는 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물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보좌에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찬양하고 우리도 이 찬양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왜 성령은 빠져 있습니까? 이 숙제입니다. 만식일에 제가 설교할 때가 여러 한번 생각을 해요. 왜 성부 성자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는데 왜 성령은 빠져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교훈. 하늘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별곡과 홍보소처럼 보였습니다. 하늘 보좌 곁에 24보좌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찬양은 거룩 거룩 주 하나님 전능자 영원하신 존재의 근본이신 24장로들의 찬양 주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대하여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봉함된 책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교회의 역사와 선악의 대쟁조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죽임당하였다 살아나신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는데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신 것은 합당하다.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 7가지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성부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좌 보좌 하나님이 보입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주제는 창조와 구원. 인류의 역사는 아담에게서 숲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창조의 계획서 하나님의 책이 폐기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을 가지게 되셨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펼칠 수 있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유학을 가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어 시험을 1년 동안 통과를 못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장학금도 못 받고,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에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 호주
미국과 영국에서 그 사용하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험을 통과, 두 개를 통과해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호주 시험이 IELTS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한번 쳐보니까 절대로 제 능력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제가 수학은 좀 했는데 영어를 좀 못했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나이가 한 40쯤 돼가지고 영어 공부한다는 게 사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시험을 그게 이제 시험 그 세 과목을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이게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시험 내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아무나 어떤 책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그 책이 그 모의고사 책이 어떤 것인지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의고사 책에 모의고사가 한 5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문제를 내면 우리가 그 답을 다 외워가지고 요번에 A번 모의고사가 나왔다는 그 답을 다 외워가 적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 시험 칠 거를 답을 다 외웠죠. 근데 교수님이 호주에 한번 갔다 오실 때마다 그 책을 자꾸 구입해 오는 거예요. 그럼 책이 처음에는 한 5권 정도 있었어요. 5권이면 5권 5회니까 25번 칠 분량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25개씩 그 25개 모의고사 모든 답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막상 시험 문제 들어가면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 책이 나중에는 10권이 되고 이제 도저히 이제 한계를 넘는 거죠. 그래도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그 책도 없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 그 책이라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답이라도 다 외워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통과하고 나면 이제 공부하는 건 전부 다 A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성경절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영어로 잘 못 알아들어도 이제 통하거든요. 우리가 이 영어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모의고사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책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책,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밀의 책, 이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을 펼치시는 분이 어린 양, 바로 이 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의 그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한자로 한 두 자에서 참 8글자가 되거든요. 아마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간, 그때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죠.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우리의 인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의 책에 우리의 인생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펼쳐지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책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섭리가 아무리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펼쳐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린 양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곱 인, 이 비밀의 책에 일곱 도장을 떼내야 되는데 사실 그 일곱 인을 떼고 나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사실은 이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교회가 당하는, 각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 고난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펼쳐지면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안 펼쳐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20살쯤에 인생에 정말 큰 고비가 있었어요. 지금 한 55년쯤 살고 살아가면서 계속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20살 중에 정말 인생의 큰 고비였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으면 제 인생은 그때 끝났습니다. 근데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고난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도 못하고 끝날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펼쳐주셨을 때 비록 고난이지만 이것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너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그 비밀의 책, 그 놀라운 비밀의 책을 예수님께서 펼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 예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펼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